우리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 심판의 도구인 그들, 심판의 도구인 그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우리 앞에 율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선하고 또 거룩하고 또 온전하다. 그 율법이 우리 앞에 딱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드러납니다. 근데 드러나기만 하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는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는 갇혀 가게 되고 또 그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은 그래서 율법 앞에 도리어 구원은 고사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 문을 선택해서 걸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인간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원함이 원하는 그것이 멸망의 것으로 가게 만드는 단추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그렇게 끌어간다는 거죠. 내 자신을 그렇게 끌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행복인 줄 아는데 그것이 곧 우리가 영적으로 거기에 갇혀 있다.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못한다. 항상 그 안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결국은 그쪽으로 내 인생을 자꾸 끌고 가도록 내 스스로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 길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스스로 내 자신을 속여가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랑함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서 그 율법의 결과인 그 저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길로 우리를 끌어가도록 하신 것이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보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의 율법이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입니다. 심판은 선한 심판이 있고 악한 심판. 다시 말해서 그 심판은 우리에게 칭찬을 주는 심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에게 심히 저주를 불러들이는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구원의 심판을 받죠. 구원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인도함을 받는 심판을 받죠. 이게 아주 극단적인 심판의 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도구로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현세적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현세에서 충분히 심판의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들과 능력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바로 율법의 그 심판의 일꾼으로 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심판의 도구로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로 작동이 되는 그들이 뭐냐? 한마디로 이 대통령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시장도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마음대로 작동시키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자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돈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요. 하여튼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현세적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율법의 현세적 기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돼 있고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들어와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도록 돼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현세적 이 심판의 도구를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가, 그래서 율법적 이 심판의 기능을 사용하신다는 말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짚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는, 즉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의 깨달음이고 또 우리 자신이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기능을 현세적 심판의 도구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예수 안 믿어도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또는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을 지금 서론에서 약간 했는데 짚어봅시다. 로마서 13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자,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세금을 거둬요. 어느 권세자든 세금을 안 거둔 게 없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고 적게 거둘 수 있는데 바로 이 정부라는 힘이 있어요. 심지어는 주먹들도 어둠의 세력에서는요 세금이라고 걷어가요. 어쨌든 여기서는 정부의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것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권세를 하나님이 세워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써졌냐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부에서 하고 예수 안 믿어 하고 야 이건 뭐 이 사탄의 세력이다, 어느 종파에 따라서 뭐 정부는 다 사탄의 세력이다 이렇게 막 보는 어떤 종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들을 다 하나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이들도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 일꾼들이 있어요. 누가 보나요? 목사는 하나님 일꾼이죠. 누가 보나요?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 일꾼이죠. 누가 보나 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다 하나님의 성도죠. 하나님 일꾼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깨야 됩니다. 내 편만 내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닌 그 편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걸 가지고 이렇든 왈가불가 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세금을 갑자기 왕창 맞았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면제를 받았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그 가지고도, 돈 가지고도 하나님이 권세자를 통해서 여러분 것을 다 뺏어가 볼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을 다 탕감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요즘에는 복지시대가 되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있는 것도 다 가져가는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어느 한쪽에서는 혜택을 받아도 좋다, 어느 한쪽에서는 세금으로 다 가져가서 못 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권세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자는 믿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거야. 그 말을 오늘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참 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수 믿지도 않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는 정말 이 복음 전하는데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이런데 복종하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일방적이 되고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고, 또 내 편만 내 편이고 보여지는 내 편만 내 편인 줄 알아요. 여러분, 명확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통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도 하고 내 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도리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은 돈도 있고 정말 교회에서 힘있게 일할 것 같지만, 오히려 마귀가 돼가지고 사탄이 돼가지고 교회를 풍지박살 내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어요. 전혀 아무 상관도 없어. 불도인이야.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도와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쓸 수 있도록 많은 뒤에서 땅을 소개해주고 또 싸게 또 구입하게 해주고 또 건축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뭐 희한한 일들을 그 사람이 오히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정해놨고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모든 칭찬과 상과 면류관과 저주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내 편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내 편 아니구나. 그것도 천만의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로마서 13장 2절 4절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일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이 일꾼이 돼서 일한다고 그랬죠. 예수 믿지도 않는데 그들이 하나님 일꾼이 돼서 일한다는 거예요. 또 이들이 전혀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세금이나 거두고 이러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가지고 지금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내게 선을 베푸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얼마나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칼을 줬다는 거예요. 이 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칭찬도 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악한 걸 행하는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괜히 이들이 권세를 칼이라는 것은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힘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완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 손에는 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권세에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심판하신다고 해서 심판, 오늘 보면 심판, 보응,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칭찬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의 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칼을 사용하신대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현실적 심판, 바로 이것을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라. 그들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이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이 칭찬이든 진노든 지금 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잘못했다고 함부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칼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우리 할 일을 묵묵히 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앞에서 함부로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행보를 해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핍박이 온다,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좋은 시절이 온다,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계획을 아시는 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장구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좀 불편하고 어렵다, 또는 환난을 당하고 있다, 내 개인이 또는 교회가 또는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사고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보는 눈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눈에 따라서, 부정적인 눈에 따라서 좋은 면을 보는 경우도 있고 나쁜 면을 보는 경우도 있고 힘든 면을 늘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는 축복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저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은 때로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영광과 축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종살이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성경을 아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이해가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사용하셨어요. 그 바로 왕을 사용하셨다고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무슨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뭐 종살이하고 있습니까? 맞아 죽고 있습니까? 벽돌로 성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그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그려보는, 우리가 꿈꾸는 시대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온 마음의 고단함일 뿐이지, 그들의 고통과 환난에 비하면 우리는 천국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고 나는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오늘 말한 대로 선을 행하라. 바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3장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야,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지 어쩐지 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사단의 종인 것 같은데, 또는 사단의 정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 복종하라고 하니까, 안 그러면 그 칼에 잘못하면 죽게 생겼고 망하게 생겼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큰 하나님의 경륜 앞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의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다. 그 무슨 이야기냐? 내가 늘 이야기하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묵묵히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요즘에 좀 운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섞여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얼굴이 막, 왜 그러는가 보니까 현 세상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힘들어하면서 막, 또 어떤 사람은요, 얼굴을 신경 쓰지 않고 이 좋은 세상 이렇게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해요. 똑같이 운동을 하고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불행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라는 것은 믿음의 진보를 따라서 묵묵히 진리 안에 자유함으로
전진해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 이쪽에 취하든 저쪽에 취하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알아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미련함에 빠지지 않고 또는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또는 이 악한 자들의 무리에 속해 빠져가지고 그 올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에 따라서 전진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 3장 6절 7절은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들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신앙의 양심을 주셨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이든 우리는 신앙을 가지니까 신앙의 기준이든 또 신앙이 좀 약한 사람이 양심의 기준이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믿음을 자유함을 얻고 그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해하고 네가 줄 모든 자에게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주라는 거야. 우리 4대 의무 있잖아. 근데 뭐 지키라는 거야.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간 대가리 부어가지고 그게 잘못 설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할 자를 시기 질투하지 말고 마땅히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많은지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낼 것은 내고 감당할 걸 감당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재산 다툼 때문에 그런 그 상담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많이 갖는 거죠. 그러냐? 아니요. 그랬어요. 예? 당신 모국만 가지세요. 그랬어요. 당신 목만 가지세요. 왜 다른 형제들이 자매들 것을 뺏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 목만 갖는 것이 당신이 복된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당신은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의 도리를 다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항상 그걸 가지고 생각하세요. 그걸 가지고 생각하세요. 나는 내 목만 갖겠다. 내 목만 지키겠다. 이 자세로 그 일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분란도 일어나지 않고요. 모든 일이 가볍게 잘 됐다는 거예요. 다툼도 없고. 내 것은 내 것만 챙긴다는 거예요. 내 몫은 내 몫만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항상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좀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분깃만 갖는 거예요. 그 내 분깃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도리만 하는 거예요. 도리는 최소한 하라 이거예요. 좋아서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기뻐서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은혜 받아서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은혜도 없고 좋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도 도리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평안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져요. 최소한의 항상 이 자세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어디 가나 그런 자세로 해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저절로 되니까. 좋아서 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저절로 되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을 대하는 것도 괜찮아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요즘 세상은 은혜를 저버리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그것도 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리를 근데
다 그런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안 할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한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래도 자식의 도리를 해라. 그 마음이 없어서 기쁨으로 못하게 돼. 억지로 감사함을 해라, 기쁨을 해라. 내가 그 소리는 못한다. 그러나 도리를 해라. 기본 도리는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분깃이 훼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축복인 양, 그건 축복 아닙니다. 내 분깃을 지키는 거죠. 내 것을 찾는 거죠. 그것은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내놓다면 싸워서라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뺏으려고 한다, 싸워서라도 지켜야죠. 왜? 내 몫이니까. 그러나 내 몫 이상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라.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부터 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세, 이게 바로 이 신앙의 자세고 기본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걸 하라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할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말이에요. 존경할 사람한테 마땅히 존경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야 될 걸 내라는 겁니다. 감당할 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큰 섭리 앞에 그 칼이 여러분은 칭찬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그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 우리가 이 율법 앞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 그러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의 경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말하며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도리를 해라. 그리고 선을 행해라. 그리고 너의 분깃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마라. 성경에 뭐라고 써요? 은혜대로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만큼만 갖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지. 권세 있는 자 칼 들고 설치는데 거기서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완성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돼서 우리 안에 결실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건 도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로마서 13장 8절 9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실천이, 남을 사랑하는 마음의 기준이 우리 안에 신앙의 도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아서 바로 이들에게 영적으로 빚진 자라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로마서 1장 14절에 우리는 헬라인이나 야마인에게 나는 빚진 자다. 사실 하나님한테 빚졌어요. 그런데 이웃에게 빚진 자로서 일한다는 거예요. 남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본 도리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두 가지의 기본 도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원칙은 선을 행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칼로 사용하시는 이 세상의 능력과 권세들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뜻을 이루고 우리의 분깃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기업을 세우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면서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관의 주인공이 돼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 칼이 우리를 칭찬하는 권세가 되고 우리를 도와주는 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기준의 도리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남을 사랑하는 도리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한테 빚졌죠. 사실 예수님한테 빚졌죠. 성령한테 빚졌죠. 무슨 이 사람들한테 빚졌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빚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리를 가지면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야, 저 사람은 뭐 나한테 뭐 부주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서 왜 부주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일꾼이 되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전도 한번 해볼까? 또 어떤 관계를 한번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의 통로를 한번 삼아볼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볼까? 왜? 내 기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이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이에요. 왜? 모든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고 모든 목적은 주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도 그 목적이죠?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당당히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근본을 가지면 우리 못할 게 없어요. 악한 짓을 안 하겠다. 나는 절대로 악한 것을 행하지 않겠다. 이런 기본 도리를 딱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 칼에 막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권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칙을 딱 세워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저 사람은 뭐 못했으니까, 나한테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이런 생각 이제 버리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이제 생각하고 이것을 실천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것을 실천할 때 기업의 문이 열리고 이것을 실천할 때 내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악을 행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결론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이 함께 풍성한 결실의 역사가 일어난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지 은혜가 없이는 사랑 못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 도리를 어떻게 할까? 내가 그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풍성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